오늘 말씀은 부모의 재산의 그 상속권, 그 우선권이 첫째 부인이 난 아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부인에게서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첫째 부인은 미워하고 둘째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에게 장남이 받을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부인이 밉더라도 첫째 부인이 난 아들에게 장자의 목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기 전에 이런 예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람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게 하기 위함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했죠. 근데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야곱이 부인 둘을 삼기 위해서 21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는 고달픈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일부 다처제라든지 두 집 살림은 꿈도 꾸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간의 충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부인이 밉더라도 첫째 부인이 난 아들에게 장자의 목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둘째에게 장자의 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사와 야곱 가운데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들 중 막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에게 장자가 받아야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장자를 축복해야 된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나 족장들을 보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을 축복하신 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부인의 아들을 축복하라는 그 이유를 알면 두 명령 사이, 두 말씀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인이 둘인데 첫째 부인을 미워하고 둘째 부인을 사랑하여 둘째 부인의 아들에게 장자의 목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남편,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첫째 부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째 부인을 사랑했겠죠. 근데 젊은 부인을 아내로 맞자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부인을 미워하고 둘째 부인을 사랑해서 둘째 부인에게 장자의 목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 약자이고 누가 불쌍한 여인입니까? 첫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 미움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중 형 므낫세의 동생 아브라함, 누가 약자입니까? 이거는 아주 이 법으로 된 겁니다. 첫째가 먼저 재산의 두목을 받습니다. 둘째가 약자입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약자입니까? 야곱이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약자라서 그런 겁니다. 이세 아들 중 누가 약자입니까? 다윗이 약자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 누가 약자입니까? 서자로 태어난 솔로몬이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면 늘 약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의 아들에게 장자의 몫을 주라는 것과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약자를, 미움받는 자를 한결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에서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부인이 미워져도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에게 장자의 몫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같이 그때그때 감정이 변하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한 번 긍휼히 여기시면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기초가 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은 미움받는 자, 약한 자들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에서의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못 미치죠. 죄도 짓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 이 구원의 선물은 이렇게 주신 다음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함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순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두셨다, 방임에 두셨다. 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후회하는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내가 원하는 율법과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해도 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긍휼함을 베푸실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김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좀 죄송합니다. 좀 있는 사람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보고 당신 내가 좀 도와줄게.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의 약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구절을 보면 신명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앞에는요, 그 1부터 4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거 하면 이웃사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모이고 부부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부부를 그리고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긴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미워하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부인이 이쁘니까. 그러니까 둘째 부인은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뒤에서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인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살면 살수록. 그리고 자꾸 이전의 모습이 없어지고 아프다고 하고 손가락에 굵어지고 점점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뭐죠? 본인의 첫째 주신 부인은 사랑하지 않고 교회 와서 다른 부인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친절을 베풀어요. 모든 여성 성도들에게는 무진장 친절합니다. 부인도 똑같죠. 남편이 왜 미워질까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요. 아무것도 맞는 것도 없고 나이가 들으니 능력도 사라지고 명령만 하고 아프다고 하고 새끼 밥 차려주려니까 힘이 들고 내가 가정의 모든 짐을 져야 되니까 남편이 미워해지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인도 여기 오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하지만 본인의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젊은 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것을, 약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추해 보면 이런 것이죠. 아내가 약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이 왜 미워하는 모양이 되었는지, 왜 머리가 하얀지, 손마디가 굵어지는지, 왜 자주 아픈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이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미워지는 모양이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 대한 가지는 긍휼함이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쳐온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바탕이 된 긍휼함입니다. 남편도 긍휼함을 아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니 약한 사람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밤낮 일에 시달리고 상사에게 깨지고 자존심이 상하여 몇 번이고 직장을 때려치고 싶고 일 안 하고 싶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부인과 자식들을 생각하니 아파도 나가야 되고 밤새 일하면서 끙끙 아프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렀고 중년이 넘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지가 않습니다. 부인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쌍함에 대한 긍휼함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을 챙기기 위해 수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바탕이 되는 것이 긍휼한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할 때가 있죠. 기대에 못 미칠 때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남의 집에 자녀들 보면 다 부모님 뭐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부모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섰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자식 걱정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의 갈등이 있죠. 막내 아들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야곱의 딸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가 이방 도시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오빠 시므인과 레이가 복수하겠다고 그 성을 갖다가 침범을 해서 그 성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란 낳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애들이 출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왜 나이 들었는지, 늙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약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이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베풀어 주신 그 헌신과 감사와 희생이 바탕이 된 긍휼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긍휼함이 없을까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내면 반찬하고 살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디서 자꾸 아프다 그래. 남편이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부모면 자녀들이 끝까지 설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면 순장이면 그 정도 당연히 고생해야지. 무슨 힘든 소리를 해. 다른 교회를 봐.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귀에 밝은 소리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되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여기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시무 장로님도 계십니다. 장로님들은 아파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누가 이렇게 오면 어른으로서 성도님들 모르게 챙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힘든 것입니다.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맡아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약합니다.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능력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성가대가 여기 앉아있는 거, 야곱의 사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방송팀 앉아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두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함에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만 아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가슴에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요즘 어떠니? 그래서 제가 난 몸 아프지.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넌 30년 전에도 아프다 그랬대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보면 남한테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신사랑 목사님 오늘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그건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딱 보니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대요. 그게 오늘 설교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더라고요. 제가 팍싹 늙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자들이고 다 힘든 분들입니다. 따뜻한 눈길 한 번, 따뜻한 사랑의 먼저 된 자들을 먼저 축복하는 마음. 근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사사시대 등장한 룻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죠. 이 유대 여인,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자기의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를 어떻게 되는가? 근데 첫째 며느리,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그냥 있겠다고 하고 룻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데려가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것은 짐일 수가 있고,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면 아마 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긍휼함을 베풀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룻이 나오미를 쫓아간 이유도 나오미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한 일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종들을 보고 얘기하죠. 저 여인이 누구냐?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더니 이삭을 그냥 다 걷지 말고 다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것,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그녀의 미모 때문이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 긍휼히 여긴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한 여인이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 가정을 긍휼함으로 마음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룻의 가정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유명한 자녀들이 나왔죠. 첫째가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룻기는 뭐냐면, 주제가 여러 주제로 삼을 수 있지만 주제는 뭐냐면, 저는 히브리 헬라어 이런 거 참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헤세드, 그냥 저도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시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그러나 룻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긍휼함을 주고받고, 서로가 긍휼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긍휼함의 공동체가 기록된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주 가득 차게 넘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긍휼함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교회에서도 먼저 되신 분들,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또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개척하시고 같이 땀 흘리신 분들, 그 뒤에 오셔서 같이 힘을 모으시는 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모든 순장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교회, 그래서 긍휼함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세월들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가족과 희생들이 헌신을 했고 성도들이 헌신을 했고 우리가 함께 걸었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신앙의 선배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신앙의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분명히 국률하심을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더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